8장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참패했긴 했지만 다시 대승을 거두고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중부를 향해서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주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가나안 전투 정복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이성의 참패,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만약 아이성의 참패가 없었더라면 그걸 깨닫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신앙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참패, 실패, 어려움을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역시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깊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용기 100배에서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진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관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에 드디어 모든 가나안 전투를 멈춰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에발산으로 향하고 있어요. 왜 거기로 가는 겁니까? 제단을 쌓기 위해서,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물론 신명기 27장 4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세 시대에 이미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게 이미 율법 토라에 모세가 이미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이것을 실천 의함도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환경 상황으로는 아이성에서 에발산까지 가는 거리는 3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이 거기를 이동한다고 하는 것은 노출되어 있거든요. 반대로 가나안 족속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요단을 갈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아이성에 참패했지만 또 아이성을 완전히 다 진멸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30절 그때에 진멸했을 때에 아이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거죠. 이걸 보면서 가나안 중부에 있는 가나안 육부족은 굉장히 떨었어요. 우역감을 느낀 것이죠. 우리도 곧 이런 일이 있겠구나. 반대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출격하자, 선제 공격하자.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이 싸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에발산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 종교적 의식 때문에 무리한 행군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 난 크리스찬들이 볼 때는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잖아요. 뭐 오늘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환경과 입장이 있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오잖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럴 때도 교회를 가네?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 미친 거 아니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자기 부모보다도 더 귀한가 봐. 교회가 자기 일보다 더 좋은가 봐. 뭐 중요한가 봐.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다면 좀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을 좀 한 번쯤은 들어야 돼요. 이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여간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면서 가나안 부족들이 생각할 때는 참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아니 이스라엘 내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모세 율법이 중요하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가나안 전투 중인데 우리가 다 끝내놓고 예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즉 예배 연기시킬 수 있잖아요. 충분한 이론이 되잖아요.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결행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결단이 있었어요.
왜 이런 결단이 필요했을까? 있었을까? 여호수아 지도자가 신앙적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에 가는 길 앞에서 신앙적인 경험, 즉 영적 체험, 하다못해 조그마한 기도 응답이라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이 감격과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일찍이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율법을 순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의식과 유월절이었었죠.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할례의식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이때 할례를 하는 거야? 전쟁 다 끝나놓고도 되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아주 급하게 원하시는 거,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 부분을 구분이 빨리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식과 유월절을 그 길갈에서 집행한 바가 있어요. 그때 깨달은 건 뭐냐면 군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 속에, 일터 가운데, 자녀 속에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얼만큼 공부를 잘하느냐,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떠나면은 민족도 패망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여호수아는 깨닫고 에발산에서 이미 모세율법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돌에 새기면서 백성들에게 낭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예배 제단을 쌓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의 신앙의 중심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도 앞으로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뭐냐, 이렇게 예배하라, 이런 뜻이죠. 자, 첫 번째로 오늘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때 이렇게 나오죠. 그때는 아이성을 완전히 이긴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 너무 기뻐요. 참패했다가 이기니까 더 기뻐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예배드렸다. 그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가나안 전투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첫 번째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예배를 빼놓으면 다른 것 생각할 수 없어요. 만약에 기독교가 예배가 폐해진다면 다른 걸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청난 침체를 결국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가져왔어요. 왜? 예배를 드리지 못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한 몇 년 더 갔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지금 부흥이라는 요인을 요 단어를 못 써요. 어떻게 부흥이 가능하냐 이거지. 회복도 안 되는데 지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선언을 해야 돼요. 우리는 회복했고 더 큰 부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 대상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예배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해요.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서 이미 여호수아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수아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이미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즉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즉 창조론인데, 아니 창조론이 맞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진화론이 맞아요? 아니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아니 미생물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수억 년 지나면서 이렇게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황인종, 흥인종, 백인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됐어요?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죠. 만물의 주인이 있어요. 아니 아파트 주인이 다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저게? 아니 막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게 만들어졌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으셨잖아요. 곧 나오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적으로 흙으로 빚고 그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즉 기독교가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교과서에 창조론을 넣어야 된다. 아니 우리 교인들부터가 이렇게 하면이 이렇게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이거 말 들어먹겠습니까? 한번 더.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는 적어도 교과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적어도 어떤 교과서라도 창조론 들어가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국회의원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설득시켜가지고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돼요. 그 교육위원들을 개정시켜야 돼요. 아멘 좀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창조론 들어가야 돼요. 진화는 물론 뭐 기록할 수 있어요. 그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창조론도 있다. 진화론도 있다. 선택은 너희가 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특별히 1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성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중간을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나오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영원한 목자예요. 여러분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확실하고도 또 진실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가기만 하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앞으로 미래의 길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1973년 5월 31일 저녁 8시 25분 그날 여의도 광장에서 미국에서 오신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굉장한 감동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거였어요. 사실 참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이었어요. 거기 일반 기자들도 막 100만 명이나 모였으니까 별 신문이 다 왔고 방송이 나왔죠.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목사님은 앞으로 길을 훤히 아시겠네요? 그때 빌리그램 목사님께서 아니요, 아닙니다. 난 앞으로 나의 길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미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해라. 7장 11절에 가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악한 자라도,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자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정말 명예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뭐라고 부르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 계세요. 물론 그게 모르겠습니다. 잘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숙련이 안 됐어. 어떤 분들은 자기 아버지 잘 안 부르는 분도 있잖아요. 불러야 돼. 자꾸 불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얼마나 다정하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기분 나쁘실 거야 아마. 왜냐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 아버지 할 때하고 하나님 할 때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는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언어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 내게 말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다 시행할 것이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나님 알아들으세요. 왜? 한국말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니까. 정말 수수께끼 같은 신비로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애가 말이죠, 초등학교 똑똑한 애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합니다. 그 아버지 직업을 쓰라고 하니까 곡물 팽창업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깜짝 세상에 야 곡물 팽창업이 뭐냐?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요 탁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애기들도 좋아하고 할머니도 좋아하고 남자들 여자도 좋아하고 다 좋아. 우리 아버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곡물 팽창업 할 때마다 아주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니 곡물 팽창업이 뭔데? 아버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 직업이요 뻥튀기입니다. 곡물 팽창업. 아버지가 들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같은 값이면 뻥튀기 장사라고 곡물 팽창업자라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죠. 할렐루야. 저 중동에서 말이죠, 왕 아들이죠. 왕자가 미국에 유학 갔어요. 실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역시. 그러니까 이 왕자가
킹. 아버지가 킹이야. 그러니까 이걸 봤어요. 미국 아이들이 보고, 야, 지금 너 장난하냐? 너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도 무슨 왕이 있어. 무슨 왕의 아들이 있어. 미국 애들이 뭐 알겠습니까? 너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야, 얘 미국 와서 저 중동에서 와가지고 얘 적응 잘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다 도와줬어. 이렇게 적응 잘하도록. 드디어 유학 코스 딱 맞췄습니다. 얘가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내가 이 여차여차해 갖고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친구들이 날 도와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 친구들에게 선물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때 왕이 하는 말이, 뭐 해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아들이, 우리 친구 한 사람당 다 벤츠 한 대씩을 다 사주세요. 오케이. 아니, 중동의 왕의 아들이었다니까요. 벤츠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왕에게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에 오늘 예배 대상 하나님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무용의 하나님이 아니다. 미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여러분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엄유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해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격적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적인 예배가 필요해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예배자의 예배 목적 달성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은혜받기 위해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하등 종교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미신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에발산에서 말씀을 통해 축복이 나옵니다. 이건 뒷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고유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관찰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할 예배자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10장 31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배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찾는 예배, 에발산의 예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 우리가 오늘 또 금요 찬양단이 가서 서천에서 선교대에서 제가 설교할 때 같이 이번에 참 많이 오게 됐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교회당에 한 700명 들어가는데 꽉 차게 오고 1000명이 와가지고 영상실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80년 만에 충남 노예가 그냥 큰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거기가 가장 크니까 원래는 보령에서 체육관비를 하려고 했더니 이게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요. 찬양단, 금요 찬양단이 가서 내일 저녁에는 우리 홍성군 기독교 앞에 부흥회를 제일 감독에서 하게 되는데 성가대들이 못 써요. 저녁에 새 교회가 성가대가 써야 되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성가대가 왔잖아요. 성가대 쓸 수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첫날 저녁 우리가 중창단 가는 거야. 우리 그자리에서 성가대 가는데 왜 우리만 용가리 똥pen가 성가대 갔다가 괜히 너희만 성가대 있냐? 그럼 곤란하잖아요. 우리 성가대 많지도 않은데 사실은 대형 교회들이 성가대를 못 써요. 우리가 내일 저녁에는 샬롬 중창단이 가서 특별 찬양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쓰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워십입니다. 워십은
가장 존경하는 카카,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으로는 샤하, 엎드리는 것이고, 신약으로는 프로스퀴네라고 해서 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뭐냐? 유익이나 보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니 예배하라고 하니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불러서 찬양하게 하시네, 기도하게 하시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네, 예배 자리로 부르시네. 초청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꼭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저 먼 인도에서부터 몇 킬로를 황금과 유랑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유익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무슨 대가를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진실하게 받으시는 거죠.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찾으시는 이 예배 속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자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 신령은 이것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 모형은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저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번제는 내 아들 이삭이니라.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깜짝 놀랄 일이잖아요.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19절 가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드렸는데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 즉 믿은지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도 여러분의 실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모세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통째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로, 이건 정성으로 드려요. 정성. 여호수아서 오늘 8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전적 헌신이거든요. 정성을 기울인 전적 헌신. 이것은 깨달을 때 가능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깨닫고 에발산에 가서 전적 헌신, 번제물과 화목제물로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는 정성을 드리잖아요. 깨닫는 자에게 그게 가능하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습관적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도 깜짝 놀랐는데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비난했습니다. 저렇게 비싼 걸 어떻게 예수님 발에 붓냐 이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미리 향유를 발라드린 것이죠. 마리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사실상 향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 있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 구원과 생명은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온 가족이 살죠.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 살죠. 그러나 모두가 다 단독자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부모와 자식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딱 하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고 영생,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걸 깨닫고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고 찾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34절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펴놓고 드디어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때 온 백성이 다 듣습니다. 아니, 그 거류민조차도 다 듣습니다. 자,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뜻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계셔요. 성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는 캐리그마,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에게 레마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결심과 감동을 받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성경을 제가 주일날 봉독을 할 때 여러분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부분 딱 낭독하면 그때 여러분은 크게 아멘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연습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이 살아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서 8장에 보니까 6절에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딱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경을 봉독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제가 성경을 봉독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경청하고 끝날 때 크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준비해서 예배에 오는 겁니다. 준비. 대표 기도하시는 분 막 김영희 군수는 준비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김영희 선생님 저 있구나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다 준비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와가지고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오늘 선교대회 했는데 목사님들이 1분짜리 특별기도 4분이 오십니다. 철저히 좀 1분짜리 다 써가지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1분짜리 특별기도 다 준비하고 준비도 하루 한 게 아니고 며칠간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물며 하나님을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설교하시죠. 기도 준비 못해가지고 교회 왔더니 자기가 기도 담당이더래요. 근데 이분이 너무 바둑을 좋아하신 장로님인데 그날 또 바둑 엄청나게 두고 왔죠. 딱 눈 감으니까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검은 돌, 하얀 돌 왔다 갔다. 하여튼 기도는 했어요. 맨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생각 안 나네. 이게 아자는 생각나는데 그 뭐 하도 아다리를 걸어갖고 아다리 아멘까지 써야 돼요. 써야 돼 진짜. 예. 이게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잘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를 가지고 와야 돼요. 길가밭, 또짝밭, 가시덤불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어요. 말씀 앞에 왔어요. 우리의 심령이 부산합니다. 말씀 듣는 순간 저를 보는 것 같잖아요. 눈은 보지만 마음은 공밭에 있어요. 눈은 보지만 지금 입은 아멘하지만은
지금 마음속은 벌써 저기가 있어요. 딴 데가 지금 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기경을 시켜가지고요,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안 맞는 말씀, 내 지식과 경험과 틀리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31절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재단을 만들라고 31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받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원한 아버지요 목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활짝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님 목자 되어서 아버지 되어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